그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이웃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 저녁 다 같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과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 껍데기죠. 본질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알맹이는 겉에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핍박과 고통의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위기 때에 성전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위하는 정성이 남달랐습니다. 성전의 겉모양을 아름답게 치장했습니다. 위기의 때가 왔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의 독수리 휘장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본 그때 도망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이 유린되는 때에 말씀대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성전을 사수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은 이 사두개인들을 풍족하게 해주는 터전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던 때에 모든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들이 의지하던 것은 말씀이 아니라 건물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도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에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사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 가운데 만들어진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도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가진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주 70년 로마의 지도장군이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성전은 불타서 폐허가 되어지고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다라는 이름을 역사에서 없애고 그곳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바꾸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을 지키는 것은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리라. 끌려가도 지혜와 구변을 주시어. 이 구변이라는 말은 말하는 지혜를 말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몰려드는 적을 뚫고 나갈 강력한 무기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어려움에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풀무불을 통과하는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앞으로의 날 중에서도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집니다. 부모, 형제, 벗들의 헤암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번질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본질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앞으로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르는 때에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을 감당할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말씀을 한번 서로 나누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